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본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원하지 아니하는 근심이 왜 생기느냐? 그 근심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근심의 원인과 근심의 해결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평안을 원합니다. 몸들이 건강해서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에 평안을 원합니다.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면서 윤택하게 사는 평안을 원합니다. 전쟁 일어나지 아니하고 발전되는 국민으로 웃음의 꽃 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평안히 살기를 사람마다 다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근심이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근심의 종류, 근심은 무슨 근심이 있나, 근심의 종류를 몇 가지로 먼저 말씀을 해봅시다. 몸에 병들면 자기만이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온 식구에게 근심이 생깁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하던 호주만 아들만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온 식구에게 근심이 생기고 종업원들에게까지 근심이 생깁니다. 흉년이 들면 홍수가 나든지 태풍이 불든지 가물이 들든지 벌레가 많이 끓이든지 해서 흉년이 들면 온 백성들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보다 제일 큰 근심, 무서운 근심은 전쟁입니다. 전쟁만 일어나면 건강하던 젊은이들이 전방에 나가 죽고 병신되고
후방에 있던 늙은 분들이 아들, 딸 죽은 슬픔에 통곡이 나오고, 젊은 과부들이 생기고, 부모 없는 고아가 생기고, 상위 군인이 생기고, 거지가 생기고, 토종놈이 우글거리는 때가 옵니다. 그 외에도 근심의 종류는 천 가지 만 가지 셀 수 없으리 많지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면 둘째로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제일 큰 원인이 죄값입니다. 어떤 죄값?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값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님이 책망하시고, 나라의 법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 나라의 법이 그를 신문하고 가둡습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못하고 거스릴 때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니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요나, 하나님이 너는 니니웨에 가서 전도해라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니니웨는 원수 아수르의 수도이고, 니니웨 백성들은 교만하고 잔인스러운데 40을 후이면 멸망하리라 그런 말을 했다가는 뼈다구도 남을 것 같지 않아. 겁도 나고 원수들 멸망하는 거 시원도 한데 뭐 때문에 가서 전해. 그래서 은근히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 가서 탔습니다. 죄인이 배를 타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죄값으로 죄 없는 많은 배 탄 사람들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물질에 손해가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딴 길로 가면 죄 없는 교인들이 근심이 생기고 고생이 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이 근심이 생기고 고생이 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는 개인에게 근심이 되고 벌이 되고, 지도자의 죄는 지도자가 지도하는 많은 사람에게 근심과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딴짓해서 왜 근심이 생기노? 욕심을 부려서. 욕심을 부리니 아가니가 하나님께 바칠 여리고서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몽땅 바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아간이 보니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아무개도 없거든. 보니까 신할식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입은 두루마기보다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두루마기에다가 금덩어리를 싸고 보니 또 은이 있어 은덩어리를 또 쌌습니다. 욕심 부린 죄값이 그 다음 날 아이와 더불어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6명 군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의 법 엎드려 크나큰 여리고는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없이 점령했는데
조그만 아이에서는 왜 우리가 패배를 당하고 36명이 죽었습니까? 울고 부르짖었더니 너희 가운데 내 물건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거로 내가 너희를 떠났다. 그래서 이튿날 제비를 뽑으니 아간에게 뽑혔습니다. 너 뭐 했니? 이랬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수많은 생명 죽게 했으니 너와 네 가족도 심판을 당하리라 해서 그 물건과 함께 그 식구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슬쩍하면 본인만이 아니고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교회에 손해가 옵니다. 죄값. 둘째로 왜 근심이 오노? 미련해서. 음식을 먹는데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 걸 먹었어. 돈은 비싸고 손해나고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술을 사서 마셔서,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는 에펜을 사서 피워서, 먹지 못할 것을 돈 주고 사 먹는 미련한 사람, 아내의 근심감이고 아들 딸들의 통곡감이 돼. 자기 자신도 망신당하고 통곡해야 될 나이와 미련해서 음식을 적당하게 먹여야 되고 왔는데 맛있다고 지나쳐 먹고 소화불량 생겨서 체해서 아이고 죽겠다. 미련한 사람들이 악한 자의 말에 꼬임에 넘어져서 들을 말은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안 들을 말은 그래 하고 졸졸 따라가다가 미련한 사람이 미혹에 빠져서 근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충현의 모든 식구들은 미련한 자 되지 않고 다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왜 근심이 생기노? 게으른 바위가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았다가 시험 치르기 전에 부지런히 준비했더라면 시험 치를 때 웃으면서 답안을 쓰고 합격했겠는데 편안한 때 시컷 놀다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 문제를 보니 갑자기 밤이 돼 앞이 안 보여. 야단났구나. 별 수 있나? 낙제했지. 자기만이 근심이 아니고 온 식구에게 근심이 뒤집어 씌워졌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준비했다면 좋았겠는데 게을러서 빈둥빈둥 세월 보내고 기름 준비 못했다가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 야, 네 기름 좀 나 좀 나눠줘. 너하고 나하고 나눠 쓰다가 모자랄까 봐서 안 되겠다. 파는 사람이 가서 사라. 살해간 동안에 신랑이 왔거늘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문이 잠겼어. 안 열어줘. 준비 못하는 게으른 바위들이 근심이 생깁니다. 넷째로 왜 근심이 생기노? 인생이 약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는 몸이 약해서 병들기도 쉽고 결심이 약해서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믿음이 약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쉬운 것이 인생이야.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약한데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바다에 배를 띄워서 가던 사람이 태풍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3m 올라갑니다. 배가 끼우뚱합니다. 물결이 5m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간한 배는 다 끝나는 때입니다. 물결이 7m 올라갑니다. 8m 올라갑니다. 사라오 태풍은 부산 앞바다를 때릴 때 15m까지 올라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어업을 하는 사람,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의 풍량을 만날 때에는 인간이 약한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세상은 풍량이 많습니다. 바다에만 풍량이 아니고 가정에도 풍량이 일어납니다. 사업에도 풍량이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풍량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육지 전쟁에 풍량이 일어납니다. 풍량이 어디서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풍량 같은 것들을 만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할 힘이 모자랄 때에 근심에 잠겨 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근심이 생기노?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미워하는 방해꾼이 많아서 그 방해꾼들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중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때에 얼마나 좋은 일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악한 무리들이 방해하여 고소하고 애를 씌워서 15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도 이 땅 사놓고 예배당 짓지 못하게 10년 동안 건축허가를 안 주어서 우리들이 애를 먹으면서 근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세력이 있는 자들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섞여서,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섞여서 방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만나면 아이고 하고 근심하는 때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왜 인간에게 근심이 생기노? 쓰기하는 자가 많아서 꼭 같은 일을 하는데, 장사도 꼭 같은 물건을 파는데 자기보다 잘 되는 것 보고 모략 중상을 해서 허런하리는 쓰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당하면서 근심이 묻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근심이 생기는 원인을 우선 6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근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노? 첫째, 지혜를 얻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안 되고 어지러운 세상 지나가오니 길 잃어버릴까 겁납니다. 선한 일 하고 싶사오나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성령님으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지혜로워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귀가 뚫려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서 병들지 않고 못 먹을 음식, 비싼 음식 절대로 입에 대지 않고 악한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혜로운 제자는 스승의 교훈을 따르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근심이 안 생깁니다. 왜 앞길이 막혀서 근심하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항상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심합니다. 친구도 조심하고, 책을 보는 것도 조심하고, 돈을 쓰는 일에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사전에 근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의 모든 백성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미리 하나님 말씀 아멘 믿고 따라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조심해서 근심이 오는 그것을 미리 막아버리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장래성이 있는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근심을 면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선장과 모든 선원들과 배 탄 사람들이 근심 속에 자기들의 아끼던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조금 가보였게 하면 뒤집어엎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애를 쓰는데 염치 좋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코는 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깨웠습니다.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고, 이런 때 자기만 하느냐고 물으니까 요나가 풍랑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려는 거 다시로 도망가는 자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도 마음도 생명의 손해를 당합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요나가 핑계 한마디 안 하고 내놨어. 죄를 범하는 것도 미운데 더 미운 것은 핑계하는 게 더 미워. 죄는 제가 범해놓고 아무개가 범했다고 자기 아랫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자가 제일로 못된 사람이야. 요나는 한마디로 나는 죄인인 걸 내놨어. 그럼 어떡할까? 죄는 내가 책임질게. 나를 바다에 던져 사형집행하라고. 나는 내 죄의 값으로 사형집행 당하면, 죄인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살려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죽여달라니까 죽이기가 미안해, 우물쭈물해.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면 할 수 없이 하나 둘 셋 그랬는지 난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요나를 바다에다 풍덩 던졌더니 바람이 잔잔해졌어. 죄인이 회개하면 풍랑이 잔잔해져. 죄인이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풍랑이 당장 잔잔해져. 이 나라의 위정자들, 교회의 교역자들, 학교의 교수들, 직장의 그 경영주들이
아랫사람도 못된 사람이 한없이 많지만은 윗사람이 먼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시간에 그 사람 밑에서 고생 근심하던 모든 것이 해결이 돼. 한 걸음 더 나가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서 물고기 밥이 돼 버린 줄 알았더니 물고기가 먹기는 먹었어. 그래도 새기질 못했어. 그래서 그를 토해버렸어요. 토한 그 물고기는 죽었는지 안 죽었을 거라. 그리고 요나는 옷을 갈아입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나왔던 옷 그대로 갔다면 흉충망치한 옷일 거야. 가서 니니웨 가서 40일 후이면 멸망하리라 했더니 요나도 살고 니니웨도 살았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회개하면 나와 관계 있던 사람들이 먼저 살게 되고 근심이 면하고 자기도 근심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날 그 못된 사람이 회개한 사람 은혜를 입혀서 만민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런 거로 회개하는 것만이 근심을 면케 하는 방법이에요. 셋째, 근심을 면하는 방법이 뭐인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구덩어리를 날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되고, 근심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낙심하면 원망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우면 원수와 타협하기 쉬워. 원수와 타협하면 원수의 앞제비까지 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없이 선한 사람이 어진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근심이 더 큰 게 생기나니, 근심이 생기실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악마와 더불어 타협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지 않은 사람만 못한 불행한 사람이 돼. 이 말씀 단단히 들으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원수 악한 자와 의논하면 안 돼. 그들의 앞제비는 더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나? 어려운 일 만나실 때에 나는 약하오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식량까지 떨어져가 싸울 힘도 모자라고 먹을 양식도 떨어져가고 깜짝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시민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도 않고 원수가 무슨 선전을 다해도 한마디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짓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해.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근심하지 마라 하시던 다음에 하늘나라 천군 내려와서,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찍소리도 못하게 죽여버렸어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에
크게 따라내십시다. 소원을 하면서. 크게요. 소원을 하면서. 소원한다는 말이 뭐인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하란 말이에요. 약속을 하란 말이에요. 피난 갑니다. 6.25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바로 살겠어요. 소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서울에 돌려보냈어. 그런데 이 못된 백성들이 소원을 해놓고 살려주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생겼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제일로 기뻐 들으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한 다음에는 응답 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내십시다. 귀한 사람은, 그게요, 귀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요, 은혜를 갚아볼 마음이 있는 자요, 은혜를 갚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니라. 사람은 다 같은데 귀하고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게 어디 있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야. 은혜를 알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더 귀해.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아보려고 마음에 결심이 생겨. 더 귀해. 은혜를 갚아보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귀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베푸시노?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할 때 기뻐하셔. 못된 짓 한 아들놈이 너 왜 그랬니?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나 공부 열심으로 할게. 그 소원하는 말 엄마가 10번 쏘으면서도 또 들어줘. 그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는 그 소원을 하지 말고 결심을 하는 소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사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나 이때가 온 천만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소원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은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든 것 바쳐 세계에 선교하겠습니다. 몸에 중한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으면 이 몸 바치 갔습니다. 소원하라 그 말.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못된 자식이 못된 짓 하다가도 아빠 나 다시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럴게, 그 소원을 들으시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노?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어떻게 하면 모든 근심 문제가 해결되나? 남아있는 것으로 충성할 때에. 돈이 30억이 다 날아났고 이제 3억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것 가지고는 바로 쓰라고 말이에요. 남은 것, 내 몸의 건강도 이전만 못해도 그 남은 숨 쉬는 숨까지 하나님께 바쳐. 남은 것을 바로 쓰라고 말이에요. 남은 것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나니. 따라하십시다. 근심 중에 나쁜 근심이 대부분이나 좋은 근심도 있느니라. 이 풍량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근심에 빠져서 기도하고 해결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체험이 생기니까. 체험이 생겨. 그 체험이 생기면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큰 복을 안고 옵니다. 그래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타락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충성하라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적은 것 가지고 충성하는구나, 에라 이자까지 본전 잃어버렸던 것까지 죽게 하고 주신다.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근심이 왜 생기노?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죄값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죄값 때문에, 미련죄의 미련을 부리는 미련한 것 때문에,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했다가 못 먹을 거 함부로 돈 비싼 거 주고 사 먹다가 미련죄의 노릇하고, 안 먹을 거 먹고 먹을 것도 지나치게 먹고서 병들어서 또 이렇게 미련죄인은 근심해. 우리는 미련한 근심이 안 돼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인가? 첫째가 구원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구원해 주시고, 니니웨를 40일에 전멸당할 때서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첫째가 구원의 복을 주셔. 둘째로는 치료의 복을 주셔. 몸에 병들었던 것 고쳐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김창인이 중학교 3학년 때 폐병쟁이가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붙들어 주셔서 73살까지 설교하니, 아직 철은 못 들었지만 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 조금 병들었다고 죽게 됐다 그러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를 받을 때에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이 생겨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권세도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재산도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도 회복이 되고, 전부가 다 회복이 돼. 잃었던 거 회복이 돼. 우리 한국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북녘 땅에 잃어버렸던 2천만 백성도 우리 손으로 올 줄을 믿습니다. 나도 회복시켜줘.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은 명예를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그 명예는 말라 할 수 없어요. 높은 명예를 주십니다. 또 장수하는 생명의 복도 주십니다. 모든 소원 성취하는 축복도 주십니다. 제일 귀한 복은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에 부흥되는 천국, 나라에 전쟁 없는 평안의 천국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세상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게는 근심이 절대로 못 오리라고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고하세.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을 사전에 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금년에도 흉년이 조금 들으려고 하는데, 태풍과 그 홍수로 인해서 흉년이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가을 곡식이 지금 봐서는 잘 돼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 무역도 이전만 보던데 농사 마지막 풍년은 주세요. 우리 농사 짓는 분만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농사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 못 일어나도록, 흉년 들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학원이 안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제일 큰 문제, 한국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 안에서 교파 다 때려부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만 높이는 효자 효녀 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우리나라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개인도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이 생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을 사전에 면할 줄 아는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 응답을 받을 때에 믿음의 체험과 함께 기쁨이 생기며 회복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씌움을 받는 복된 금수강산 삼천리 6,200만 천국 시민 되는 때를 주시옵소서. 국민신문에 엉터리 신문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신문에 평양 모란봉에서 김창인 목사, 한경기 목사, 조영기 목사, 그 외 목사님들이 남북 교회가 연합부흥할 때를 주시옵소서. 그날을 주시고 지금 모든 악한 자의 선전은 성령님의 바람으로 후 불어서 처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민족 살려주시고 충현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